설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신정에 이어서 인수의 명절이라는 설날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의 새해를 맞이합니다. 또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새해 인사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명절이 주는 여러 가지 재미가 참 많이 있죠. 어릴 때는 명절하면 음식 먹는 게 특별한 음식이 있어 좋고 새 옷이나 새 양말이 새로웠는데 이제 서로 함께 형제들이 자라가고 조카들이 자라가는 모습 보면서 또 다른 재미가 있다면 명절 때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또 하나의 재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명절의 재미 중에 하나인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거, 이것이 때로는 명절의 재미를 떨어뜨리게 하고 명절에 고향 집을 방문하게 하는 걸 기피하게 만드는, 피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말도 있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부담이 되거나 상처가 되는 그런 질문들, 말들이 오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잠깐 들어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설 명절이 지나갔는데 얘기할까요 말까요? 지나가서 해볼까요? 명절은 또 올 거니까. 예, 여러분 대화 중에서 듣고 싶지 않은 질문을 했을 때 부담이 되고 때로는 언짢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명절에 오랜만에 만나서 만남의 기쁨과 즐거움을 무너뜨리는 혹은 또 해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적절한 대화 습관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피하고 가족 간의 화목을 더할 수 있는 그런 대화법, 말하는 것도 좀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 즐거운 대화법,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런 말들은 피하는 게 좋대요. 언제 장가 갈래? 언제 쉴까? 라고 하는 것. 결혼의 문제, 취업의 문제. 요즘 여러분 10대 1, 20대 1이 된다는 것은 20명이 1명 된다는 얘기니까 몇 번 시험 봐도 떠들어지고 또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언제 취업하냐? 남들 다 됐다더라. 이렇게 해서 취업의 문제, 남과의 비교의 문제, 월급의 문제 등등등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사랑의 관심까지는 알겠는데 뭘 이렇게 세세히 캐물어가지고 어쩌겠다는 거예요. 세세히 캐묻는 그것들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이 되고 부담이 되어서 안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보다는 일종의 공감적 대화라고 그래서 상대방의 기분이나 감정을 배려하는 대화가 중요하다고 그러죠. 이를테면 1등을 했다고 그러면 너 1등 했다며? 진짜 잘했다.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칭찬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런 성취를 평가하듯이 칭찬하기보다는 야, 너 거기까지 하느라고 얼마나 애썼느냐고 과정을 칭찬해 주라는 거죠. 과정을. 1등 못하면 에이 시시하겠네 그럴 겁니까? 못했어도 여전히 열심히 했지, 애썼을 거야. 다른 애도 열심히 해서 그랬을 거야. 그렇게 말해준다면 1등을 못했다 할지라도 애쓰고 수고한 것을 격려받고 자기 마음에 이해를 받게 되니까 공감이 되어지고 고맙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외적인 문제라든지 종교의 문제, 정치의 문제 등등등 이런 것들은 자칫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다툼이 되니까 조심하는 게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과도한 관심이나 세세한 질문들은 우리가 서로 부담스럽게 여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다라고 말합니다. 잘못하면 깊이 인물이 된대요.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깊이 있는 인물일 것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즘 어떤 사람을 가장 깊이 할 것 같아요?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 보균자들이 좀 그러겠죠. 중국 후베이 성 우한에서 집단 발병했다고 하는 폐렴 원인균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그 특정한 지역뿐만 아니라 벌써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고 이제 감염자들이 발견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이 불과 하루 사이 10몇 명씩 죽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고 있죠.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전파될 때 그런 사람과의 만남을 기피하게 될 겁니다. 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런 병원균들, 유행병이 출현할 때 조심할 것은 그런 지역을 방문하지 않는 게 좋은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죠.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병이 직접 접촉되지 않았을지라도 외출하고 들어온다면 손밭을 깨끗하게 씻는 것도 우리 자신의 건강을 지켜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감기에 들면 10명 중에 1명 정도는 그런 병균이 있는데, 그런데 왜 이번에는 특별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종의 동물에서 시작된 이 병원균이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요즘에 이렇게 아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박쥐에서 시작했던 하나의 병원균이 낙타를 가기도 하고 사양 노루를 지나가면서 이것이 동물과 동물 사이에만 전염됐던 병원균들이 사람에게 전염되는, 그래서 수인이라고 하죠. 이것 보고 뭐 그런다고 그래요.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해서 짐승끼리만 옮겨지면 상관이 없는데 사람에 옮겨졌을 때 치명적인 해악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중간에 다른 짐승들을 걸치는 숙조 과정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해질 때 어렵다고 그래요. 참고로 사스는 박쥐에서 사양 고양이를 걸쳐 사람에게, 메르스는 박쥐에서 낙타를 걸쳐서 사람에게 전투돼서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병이 발병했던 중국이라고 한 나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병들의 시작이 다분히 음식 문화와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즉 중국이란 후베이성 지역에서는 쥐도 먹고 박쥐도 먹고 별을 다 먹어요. 자, 그런 것을 먹다 보니까 이것들이 혹시 사람에게 병균을 옮긴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그들이 그걸 먹은 것은 정말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죽을 상황이 돼서 먹었다기보다는 우리가 생각으로 말할 때 상식적으로 흔히 먹을 수 있는 일반 음식과 다른 특별한 것을 먹어보려고 하는 기이한 식습관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 먹기에도 좀 부정하게 여겨지잖아요. 이 부정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라고 해서 부정한 음식들을 나눈 적이 있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 시대에 여전히 먹어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들이 있을 때는 먹지 않는 게 좋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과의 접촉의 문제,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병을 가져오고 해악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와 변종이 결국 이 짐승에게 흘러가던 것들이 사람에게 오므로 병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에게 때때로 영혼의 바이러스와 같이 우리 영혼을 해치고 영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바로 점과 흠이라고 말합니다. 점과 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주님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진 성도를 한다면 이런 점들은 주의하라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는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타나길 바란다면 우리가 바로 점과 흠이 없이 평강 가운데 주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말하므로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점이나 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어로 말하면 이제 그것이 스티그마라고 해서 점이다, 얼룩이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적 배경으로 말한다면 이런 겁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복음을 증거할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그리고 승천하시고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의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이것을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부정하고 의롭지 못해서 바로 복음의 점과 흠이 되어서 복음의 순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복음의 아름다움을 해치는 점과 흠과 같이 잘못된 것들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 성도들의 거룩하지 못한 행동들을 다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즉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길 원하는 성도 같은 경우라면 신앙의 순수함을 더럽히는 점과 흠이 없는 순결한 복음을 잘 받아들여야만 건강한 복음 안에 약속된 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들 있죠. 신천지를 비롯해서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등등등 구원파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은 건전한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오염시키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서 오히려 건강한 신앙들의 영혼을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사망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중한 질병이 육체의 죽음을 가져오는 것처럼 악질적인 그런 잘못된 이단의 사설들은 영혼을 망하게 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바로 주님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신앙인에게 최고의 날이 있다면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영원한 생명잔치에 들어가는 게 최고의 날이잖아요. 그런 날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이단의 사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꿈과 소망을 빼앗아가는 악한 일이기에 이단 사사의 가르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나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밀하게 들어온 점과 흠에 해당되는 그런 해악들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그리고 다시 오실 부활을 믿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부활신앙 가진 자를 기뻐하시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주 앞에 서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죠. 주님의 오심은 반드시 있다. 주님은 오실 것이고 우린 주님 앞에 서야 된다. 그때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점과 흠이 없는 평강한 모습으로 서기를 바라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고자 할 때 서로 기대감이나 바람이 다를 수 있어요. 준비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지만 주님의 관점에서는 아니야, 내가 기대하는 기준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므로 주님의 기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됐다라기보다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기준에 맞는 준비됨으로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이 좋은 날 되기를 바라신다면 삼가 입을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혀를 그만하고 말했어요. 함부로 말하는 것, 그리고 악한 말을 하는 것, 거짓말하고 남을 모함하고 피해를 주는 말을 그치라.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따르라. 서로 만나면 다툼하고 이간하는 게 아니라 다투는 사람도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만드는 그런 성도로 살아감이 아름답다라고 말한 겁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전부 다 완벽하게 다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엔 원함이 있지만 그러지 못한 허물투성이로 살아가는 게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점투성이고 온전하지 못해서 허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허물이 많은 줄 아시고 지금은 좀 모자라지만 믿음 생활 잘해가면서 주님 나타나신 그날에 주님의 기준에 맞도록 점과 흠이 없는 온전한 성도, 평안한 가운데 만나는 성도가 되도록 힘써서 수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오점투성이의 삶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자녀 선도를 신앙으로 잘 치료했던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은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아주 신실한 사람입니다만 그 이외에도 아주 성결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아주 멋진 모범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욥기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욥의 10명의 자녀 중에 7아들과 3딸이 있다면 그들이 서로 형제들이 생일이 되면 형제 집에 다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누이들도 함께 참여해 잔치를 해요. 자, 그런데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참 경건한 아버지시죠. 사실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서로 우애하고 화목하면서 생일날 서로 다 모여서 초청하고 먹고 마시고 잘 지내고 화목한 거 얼마나 우애하는 모습이 마음이 기쁘고 좋으시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좋은 모습이지만 동시에 저들이 너무 좋다가 보니까 혹시 살짝 실수하거나 부모의 눈밖에 살짝 했던 어떤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지었을까 해서 그들을 다 데려다가 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경건한 아버지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 믿음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14절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도 좋겠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성도들이 힘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뭐예요? 너희가 진정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면 이것을 구하라는 것이죠. 새 땅을 바라본다면. 그래서 성도들이 무엇에 대해 힘써야 될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앞의 내용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오늘 말씀 앞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라면 꼭 해야 될 몇 가지를 14절, 18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절인 바로 우리가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은 것입니다. 바로 점과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들려주는 이 말씀은 금년도의 표와 좀 상당히 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2장 17절의 말씀,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에베소 5장 26절 27절의 말씀들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에베소 5장 26절 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점과 흠이 없이 거룩한 성도로 서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함께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과 흠이 없는 거룩한 성도로 다시 서자고 한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신년 첫 주일 예배 때 했던 말씀들은 신정 예배 후에, 그 다음에 신정 지난 다음에, 그리고 오늘 민수기 명절인 구정이라고 하잖아요. 태양력, 달력에 나와 있는 달력으로 세우는 그런 새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달이 커지고 작아지는 태음력, 달력에 달이 주기로 만들어진 음력절기 있잖아요. 이게 음력절기로의 설날이 우리에게는 오늘날 명절이 설날이잖아요. 설이 명절이에요. 옛날에는 구정이라고 썼지만 요즘은 구정이라면 잘 쓰진 않죠. 설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이 설날에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금년에 이미 시작해서 잘한 것은 계속 잘해 가시고, 또 하다가 작심삼일이라고 좀 넘어졌거나 다시 포기된 분이 있다면 다시 마음을 일으켜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아직도 시작하지 않고 주저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일어서서 금년의 귀한 목표를 가지고 한번 잘 살아보자고 하는 것이죠. 신앙적인 면이든 생활적인 면이든 새로운 도전하는 의미에서 바로 우리가 이 구정 다음인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우리 연약함과 허물과 흠결들, 하나님의 말씀과 순전한 신앙에서 벗어난 흠과 점들을 없애는 최고의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씻어 정하게 될 때 점과 흠이 없는 성결한 성도로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는 구약의 제사는 성막이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번제단이 있어 짐승을 잡습니다. 피를 뿌리고 짐승들을 태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짐승의 핏뿌림과 태움과 죄를 가지고 성결하게 합니다. 이어진 말씀 히브리서 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게 바로 구약의 짐승의 제사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약시대에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런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정결함과 성결함을 얻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 것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죽은 양심을 살게 하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이 두 가지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앞에 꼭 기억할 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영원하신 성령님, 영원하신 성령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님께서 흠이 없으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게 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는 능력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을 수 있다고 했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점과 흠을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지식으로 들었습니다. 지식으로 듣긴 들었는데 그 지식이 진짜로 우리의 죄와 점과 흠을 깨끗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주님이 검사해보면 아세요. 즉 우리에게는 지식은 있으나 마음으로 온전히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죄악이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지 않고 그냥 내 좋은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이죠. 이 은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처럼 자신이 지식으로는 충분히 십자가의 복음을 알기도 했고, 때로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만유에 빠져서 못된 행태도 하고 못된 행실도 가졌던 사람이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참된 신앙 고백과 함께 놀랍게 변화되었고, 그의 신앙을 고백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오, 내가 저질렀던 도둑질이여, 내 나이 16세 저질렀던 죄악이여, 가련한 내가 무엇을 얻고자 너를 사랑했단 말이냐. 도둑질 자체가 절대로 아름다운 것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어찌하여 그런 나쁜 일에서 쾌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 있었다면 내가 훔쳤던 바로 그 과일이었습니다. 오 좋으신 하나님,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지고의 진선미가 되시는 하나님이여, 저 과일도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것인데 어찌 그것이 아름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과일일 수도 있고 10대 때, 16살 때 벌써 성적인 타락에 빠져가지고 못된 짓을 했던 그런 때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건만 오 가엾어라, 내 영혼이 탐낸 것은 그 과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 말고도 내게는 더 좋은 것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순전히 도둑질 자체가 재미있었기에 과일들을 훔친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을 훔쳐온 즉시 돼지 앞에다 다 던져버렸던 일만 보아도 넉넉히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 내가 그때 탐낸 것은 과일의 맛이 아니라 죄악의 달콤한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런 일이 불의보다 더 큰 불의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큰 죄 중에 더 큰 죄가 아니겠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도둑질이 됐던 못된 성적 타락의 행위가 됐든지 간에 이것이 큰 죄라는 겁니다. 주 하나님이여, 도대체 그런 도둑질 앞에 무슨 좋은 것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에는 사실 아무것도 아름다운 것이란 없었습니다. 죄를 범함으로써 얻게 되는 쾌감이란 그런 것들의 아름다움과는 사뭇 그 질이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이란 이 땅과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높다고 자랑하는 괴악한 것입니다. 참으로 모든 것 위에 찬양을 받을 분이 주님 외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영광도 주님밖에 누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항상 남으로부터 높임을 받으려 하는 야망이 불타고 있습니다. 권세를 잡은 자들은 누구나 자기의 위험 앞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으로서 하나님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당신의 권세로부터 그 무엇도 어느 때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니 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던 사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거스틴. 그의 나이 16살 때 아주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긴 했지만 여러 가지 불법과 인생에 보면은 티와 허물을 많이 가지고 살았던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는 그 무엇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은 것을 얻겠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길만 걷다가 도리어 자기를 더럽히고 맙니다. 더럽히고 맙니다. 이 더럽힌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점과 흠이 된다는 거예요. 점과 흠이다.
무릇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를 높이는 자이더라도 온갖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정할 수는 없으며 그 어떤 자도 하나님께 전혀 알 수 없는 곳으로 숨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보소서, 주인의 얼굴을 피하여 캄캄한 어둠 속에 자기 몸을 숨긴 비참한 노예가 여기 있습니다. 성얼스틴이죠.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어요. 오 흉측한 부패여 망측한 삶이여 깊은 죽음이여 도저히 해서는 안 될 괴악한 일을 행하고서 거기서 참된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면서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날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의 날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진정 너희가 바라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 점과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는 한데, 과연 여러분 그런 점과 흠이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날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평강 가운데 나타날 사람. 평강 가운데라는 이 말은 심사관 앞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런데 될까 말까, 합격할까 불합격할까 말까, 들킬까 말까 불안에 떠는 것이죠. 그래서 성결이라는 말은 이 평강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앞에 성결한 삶을 가진 성도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함을 입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 앞에서 평강 가운데 우리가 점과 흠 없이 담대히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지나는 사람, 보혈을 지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평강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성결함을 얻는 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흠 없이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 상황들을 통해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성으로서 가장 아름답게 단장하는 날 중에 한 날인 신부 화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랑 앞에 서기 위해서 화장을 하게 됐을 때 화장을 돕는 사람이 있어요. 화장을 돕는데 머리 손질하면 머리 괜찮은데 여기 좀 살려줘 머리 살리라고 하고 여기 색조가 안 맞아요. 그래서 자기 화장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옷을 고쳐달라고 해요. 부케 꽃을 바꿔달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만족한 모습을 가지고 내가 만족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랑 앞에 서기를 꿈꾸는 그런 모습을 갖추기도 하죠. 이것이 일종의 점과 흠이 없이 자기를 단장해가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는 단장이라는 의미를 훨씬 더 세밀하게 잘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남성도 얼마든지 단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어린아이들 보면은 성탄절 전에 어떤 일을 행하죠? 교회학교 행사 있잖아요. 성탄의 밤이 있게 되어지면 각각의 배역을 맡아서 그 역할에 분장을 하고 역할극을 훈련해 가면서 내가 그 사람으로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분장하는 꾸밈도 있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꾸며가는 게 참 중요한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꾸밈의 모습들을 우리는 아수헤로 왕 앞에서 에스더가 단정했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단정은 외적인 아름다움의 단정도 있지만 믿음으로 속 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해 갔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 할 때 흠과 점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느냐? 흠과 점이 없다고 그러니까 상처 하나 없는 사람일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늘에는 한나라 갈 때 상처, 흉터, 심지어는 손가락 발가락이 없어도 멋지게 흠 없는 자처럼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죠. 왜 그래요? 예수님도 흠이 있는 분이십니까? 예수님도 흠이 있는 분이시니까. 어떤 예수님 흠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여러분 가시면류관을 쓰실 때 우리 주님의 이마에 가시 찔린 흔적과 긁힌 자국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채찍이 맞아서 몸에는 찢겨진 상처 자국이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손발이 못에 박힐 때 못자국이 있을 것이고,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병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죽음이 확인됐던 그때 상처 자국인 옆구리에 상처 자국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에 가진 이런 상처, 마음의 상처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곳에도 많은 상처를 가진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잘 믿겠다고 말씀 앞에 순전히 순종하고 사는 동안에 믿음을 잘 지켜가는 가운데 핍박을 당해서 얻어맞은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서 여러분 바른 신앙 하려다가 많이 얻어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아마 이곳에도 예수님 발음이 되다가 많이 맞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욕을 먹어서 마음에 상처를 받은 분도 있기도 할지 몰라요. 또 어떤 이들은 봉사하다가 부엌에서 하다가 칼로 손가락을 썰기도 하고 못질하고 또 어떤 건축이나 봉사일을 하다가 몸에 상처를 가진 분도 있을지 몰라요. 신앙의 삶을 살다가 여러 가지 흉터를 가진 분도 있을지 몰라요. 이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복음을 위하여 흠결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훈장과 복된 계급자처럼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고 상이 되어져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니까 흠이 아닌 경우가 있고 흠이 아닌데 흠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게 물컵이에요. 깨지지 않고 긁히지 않은 게 흠이 없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멀쩡한 걸 찢어버리고 색깔을 빼가지고 좋은 거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청바지죠. 청바지. 어떤 사람은 멀쩡한 청바지를 칼로 쭉쭉 찢은 것처럼 다 찢어져 있고 거기를 또 막 비벼가지고 너덜너덜하고 색깔 빠진 것이 비싸고 좋은 거래요. 세상에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상처라고 너덜거려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처난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운 성도들의 충성스러운 신앙으로 귀히 여기시고 주님께 상 베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하늘나라에서는 얼마나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당한 수치와 모욕, 멸시가 있다면 그것들은 분명히 아픈 상처로 남아있을 겁니다. 상처는 나은 다음에도 남아있는 흔적이 상처잖아요. 그런 상처들이 바울 사도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뭘 가졌다고 그랬어요? 흔적을 가졌다.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입니다. 육신적으로 신앙적인 면에서 더럽혀지는 것들을 점과 흠들은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버리고 때로는 오히려 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점과 흠 같은 흉터나 상처나 마음에 흔적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잘 지켜가고 심령을 외모보다 단정하게 지켜감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힘쓴 자로서 칭찬과 상급이 있고 믿음의 승자가 되어지는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